네 가지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충성할 것. 요 세 가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직분자 피택받을 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일꾼이라는 그냥 월급을 척척 받고 큰소리 빵빵 치는 일꾼이 아니라 노예 신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그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슨 비밀 그래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큰 교회 안수집사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로 이번에 서리집사 임명 받으시는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말할 것도 없지만은 어떤 교회 직분자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지 주일날 예배 숫자를 헤아리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큰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이 있습니까? 뭐라 그러 이 집사 언제 돼서 그러니까 20년 넘었대요. 큰 구원이 있습니까? 큰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 성경 찾아볼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 성경 찾아볼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지요? 교인들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 주일학교 학생도 알고 있다. 주일학교 학생도 알고 있어. 큰 구원에 대해서. 그만 나중에 참 우리가 심각하군요. 그래, 심각하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헬라어에 난 넣고 한국어도 모르는 사람이 알파와 오메가를 알더라고요. 쓰라고는 못 써도. 왜? 우리 목사님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첫자지요. 영어의 A와 같습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마지막 영어에 우리가 배울 때는 Z 그래 배웠습니다. 요사이는 G 그러더라고요. 왜?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세상 끝날 때도 말씀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는 막이 시험이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 은혜가 돼요. 절대적으로 말씀은요. 그제 12월 17일 날은 저 괴뢰 애비가 죽은 날이 2주년 되더라고요. 거기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앉아있는 자세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석고상 앉아있는 같이 줄 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억압적인 좌석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운 좌석에서 우리는 그래야 되겠죠. 바로 앉아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예배의식입니다. 오늘 직분자들 여러분, 또 새로 집사 피택받을 여러분요, 목회 서신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들이, 감독들이 할 일에 대해서, 집사들이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직분이 뭐냐? 포이맨이라고 하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목자입니다. 포이맨이에요. 그 포이맨에서 파생된 단어가 목사입니다. 왜냐? 이 포이맨이라는 목자라는 게 뭐냐?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고 또
진리의 물로 먹이게 하고, 제가 늘 얘기하죠. 양은 건시 아니기 때문에 원시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저 건너편에 초장이 아무리 좋아도 모릅니다. 저 건너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도 물소리를 들어도 그게 갈 줄 모릅니다. 그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가 이 얘기하죠. 애미가 없어도 양은 살아도 목자를 잃어버리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늘 이끌고 최고의 양질의 꼴을 먹여야 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포이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형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또 나옵니다. 감독.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이 감독은요, 이 세상에서도 저 사람 무슨 감독, 어디 뭐 공사장에도 감독이 있죠. 성경에도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관, 감시자, 감찰관, 이런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를 간섭하고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그래서 목회서신의 디모데전서 3장 1절 쭉 이 얘기 나오고, 디도서 여기 1장 이게 1절에서 쭉 나오면 감독은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은, 여러분요. 그러면 왜 교회 어떤 때는 목자라고 하고 어떤 때는 목사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말하느냐? 감독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느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디모데전서 그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자, 디도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래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목자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장로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같은 직이에요. 그것을 세분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받들어 또 섬기는 장로들이 있고, 이런 다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항존직은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지도자를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지키게 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감독자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감독자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감독자의 위치와 자격, 장로의 위치와 자격,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 세브 그러고요, 헬라에는 프레스베테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특수음이 난 자, 이런 뜻에서 파생된 건데, 경험이 많은 노인, 그다음 나이가 많으니, 늙으니, 여기를, 이분들을 장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입니다. 이건 이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산하들인 교회는 70명이나 있습니다. 공회원들이요. 그게 큰 기둥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할 때 레위 족속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해막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라. 그래서 출애굽 12장에 봐도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해라. 여기 1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모세가 다스리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의 장인 이도라가, 이 사람아, 혼자서 그 일을 다 맡았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 모든 것을 분담을 해서 맡겨주라. 그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래가지고 분담을 하고, 거기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모세가 해결하고 이랬죠. 이게 장로 제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기 전에, 여러분, 이러기 전에 장로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장로가요, 요한계시록 4장 보면 하늘 보좌에 이미
24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라고 하는 그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로는요, 교회를 내 집보다 더 들락거려야 돼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옛날에 제가 섬겼던 정윤채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분은요, 이북에서 전쟁 포로로 내려와가지고 거제도에서 포로 교환할 때에 안 가고 이북으로 안 넘어가고 여기 남았습니다. 부모 형제가 다 이북에 있어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남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이북 가서 포로가 교환할 때 이북 가려고 열차까지 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북 가면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부모를 버리고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남아서 우리 부산 한양교회에 장로 임직을 받고 충성할 때요, 절대 퇴근하면 집으로 안 갑니다. 교회 왔다가 둘보고 기도하고. 아주 모범적인 장로님이에요. 제가 흑석동 와 계신다 그러는데 제가 못 찾아뵀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그때 질문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요, 내가 신앙하고 부모 식구들을 다 바꿨는데 내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된다. 내가 주님께. 근데 그분이 국제시장에서, 참 간증이 하나 나오네요. 국제시장에서 양복기지를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기지를 골라서 이렇게 팔면요, 국제시장에서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서 그분을 이제 대구 모직회사에서 그분을 컴백해요. 지금 이 월급에서 10배 주기로 하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갈등이 왔어요. 내가 교회를 두고 간다면 생활은 굉장히 윤택하게 되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갈등이 나서 교회 와서 한 주간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많은 월급을 그의 대구로 안 가도 죽이라고 사장이 붙들어 버렸어요. 기도의 위력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부장들 모아놓고 야, 내가 참 까딱했으면 대구로 갔더랬으면 여러분과 교회 섬기지를 못하게 되고 또 가가지고 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 가기로 굳히니까 이 회사 사장은 부산에서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준한 돈을 주기라고 붙들었습니다. 기도의 위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집사가 나옵니다. 집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와 일반 서리 집사. 오늘 임명하는 분들은 일반 서리 집사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랬죠. 수종자, 섬기는 자, 받드는 자, 심부름하는 자. 이게 집사입니다. 근데 목사도 집사예요. 장로도 집사예요. 왜? 수종 드는 자니까, 섬기는 자니까, 받드는 자니까. 그래서 이런 항존직은 평생토록 주의 일을 합니다.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는 평생 동안 집사의 자격으로 장로직에 버금가는 직책입니다. 장로직에 버금가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면 이 집사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확장해 가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겠다.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에 참 믿음 있는 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냥 집사 임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뽑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뽑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뽑힌 집사가 7집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7집사가 교회의 재무를 맡습니다. 재정을 맡습니다. 재정을 맡아가지고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집사제도입니다. 구약 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나 역대하 24장 8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 또 교회 헌금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아서 헌금계를 맡아 있는 그런 분들도 구약 열왕기 때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그 직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맡아 있는 직책은 과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감독자로 있든 목자로 있든 장로로 있든 집사로 있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직책에서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책들은 사임하고 사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혼돈하면 안 됩니다. 사임은 하는 일을 중단하는 게 사임이고요, 사직은요, 그 직을 그만두는 게 사직입니다. 우리가 이걸 혼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혼돈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사 나옵니다. 이 권사라는 직책이 성경은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권사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권면할 권자에다가 스승삭자를 냈어요.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권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권사가 어디서, 이거는 아십시오. 권사님들도 이건 아셔야 돼요. 권사의 기원이 어디냐? 권사가 그러면 성경에 없는데 언제 권사 제도가 나오느냐? 미국 감리교에서, 원래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지 않습니까? 미국 감리교에서 권사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권사제도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목사 시험이랑 거의 같아요. 권사제도가 이렇게 까다로운 시험을 봤는데, 신구약을 통독을 해야 시험 자격이 옵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 마태마가 사복음서 개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여자들은 남자 권사예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그러면 이 감리교의 이 권사, 그러면 장로나 같은 직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장로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뭐냐? 여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권사님 나온 거예요. 남자 권사가 나온 데는 감리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남자 권사가 나오게 되고, 이제 여자들이 장로교에서, 한국 장로교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에 이제 권사로 하자, 권면 잘하는 어머니를 두고 교회가 다독다독거리고 잘하자. 그 권사님들은요, 내 의뢰임내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다독거리고 또 책망하고, 요사이 젊은 것들 책망하면요 아주 눈에 불로 켭니다. 그래, 무섭게 불 야단하지 말고, 내 자식도 야단 못 치는 놈 요새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권사의 자격은 45세 이상, 우리 65세까지, 뭐 연령 차이는 들쑥날쑥했습니다만은, 이래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잘 보살피고 전도 잘하고 신방 잘하고 이런 분들을 뽑아서 권사를 뽑자. 이래서 투표를 해서 3분의 1을 얻고 5년 무험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준해서 나온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실제 중요한 직책이 뭐냐? 권사 제도보다 집사가 더 엄중하게, 성경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리교에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남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들이 받아들일 때 여자 권사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정도는 우리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명칭을 가진 직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에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들으십시오. 자신이 맡아진 일을 한 해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잘했는지, 맡은 일에 대해서, 또 그리고 칭찬받을 일을 했는지, 자,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 책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오래 칭찬받을 일을 했는지, 여러분,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내가 사람 앞에 보지 마십시오. 벌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분들은 벌써 사람 앞에도 달라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집사로 서리 집사로 빗대가는 여러분들은 한 해 또 내가 봉사를 할 때 잘해야지. 작년에 못했던 거 참 열심히 해야지. 맡은 일을 이왕 맡았으면 열심히 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 충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의 신분으로 충성해라 이 말.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충성해라. 천자 종은 주인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인만을 위해서 생을 마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비밀을 여러분 정말로 비밀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확실한 건 몰라도 장성태이가 죽을 때 북한에 핵 비밀을 가지고 망명한 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까지 그저 뜬 소문, 지금 뜬 소문이 진짜보다 더 많습니다. 뜬 소문, 돌아다니는 소문들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국가적으로나 어디 회사적으로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년 봄에는 대만을 가지 않고 네팔로 지금 가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네팔 못 가겠다 그랬더니요 그쪽에서 아우성이래요. 벌써 이 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다른 분 보내겠다 그러니 다른 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인 당사자가 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가 눈이 3개 붙은 것도 아니고 코가 이상하게 붙은 것도 아니고 붙을 때 바로바로 붙었는데 왜 저를 꼭 와야 된다고 하느냐? 이 말은 말씀의 비밀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을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야고보, 게바, 요한을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기둥이라고. 이 기둥 역할을 잘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둥 역할을 잘할 때 교회가 다 틀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둥 역할을 못하면요 석가래 역할이라도 해야죠. 기둥은 첫째 커야 돼요. 볼 때 믿음직스러야 돼요. 위험하면 안 돼요. 기둥은요 튼튼하게 써야 돼요. 아이고 저분은 우리 동익교회 기둥이야. 정말로 기둥이야. 그런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석가래보다 못한 기둥 되겠습니까? 기둥은 바로 써야 돼요. 정확하게 0.1도라도 한쪽을 기우면 안 됩니다. 기둥은 굵어야 되고 바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12기둥들이 교회가 튼튼히 받쳐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산 교회가 세계만방까지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요. 이제 그 교회가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또 일어나야 돼요. 빛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귓구녕이 뚫어져야 소리가 들리지요. 1000번 만번 앉아도요. 이게 교회는요 귀가 뚫어져야 돼요. 귀가 뚫어져요. 교회는요 영 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여러분들은 지체의 연합체로서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체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영양분이 섭취돼야 돼요. 내 몸에 영양소가 없으면 지체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51절까지 보면은 하늘로 온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보면요, 어린아이의 양식은 젖이지만은 장성한 자의 양식은 밥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젖을 먹는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올라갔습니까? 밥 먹는 단계로. 그래서 직분자들 여러분들은 올해는 이제 딱 끝났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보다 더 정말로 분발하세요. 평가는 주님이 합니다. 평가할 때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이 특별 평가가 있어야 돼요. 일반 평가보다 특별 평가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는 그 과정이 더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